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물두멍을 하나님이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그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 노수로 받침대를 해가지고 마치 화로 비슷한, 그래서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제사 전에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물두멍의 내용이 크기와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21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을 어디에다 놓아라. 그리고 또 하나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기능과 용도입니다. 수족을 씻는데 사용하는 것,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노쇠라고 하는 재질, 아주 단단한, 견고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재질로서 만들라 하는 그 의미가 첫 번째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규례, 우리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물두멍 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을 것, 변해서는 안 될 것, 우리들이 호흡하는 동안에 끝까지 지켜야 될 대대의 규례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변해서는 안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길래 가장 단단한 재질로 그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갖고 오늘 이 물두멍에 대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물두멍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랬습니다. 회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앞에 번제단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과 이 회막 사이에 이 물두멍을 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물두멍이 밖에 나와 있지만 번제단과 함께 포함해서 성전뜰 전체를 포함하면 이 물두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성막 구조, 성전 구조 한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물두멍의 위치는 중앙을 가리키고 중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에 늘 물을 채워 놓으라 그랬습니다. 물은 때때로 성경에서 두 가지로 비유가 되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비유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라든지 성전 비유가 나오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성경 중심에서 생수가 터져 흘러 넘치는 것을 상징으로 묘사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중심에서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성전 중심에서 생수가 넘치고 성전 중심으로부터 온 세계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열방의 구원과 성막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택한 성전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 성막 구조를 보면은 그 한 중심에 물두멍이 있어서 그 물두멍에 물을 마르지 않게 하라, 항상 물을 채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성막, 성전은 곧 성도들을 비유하고 상징하게 됩니다. 곧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이
우리 삶 가운데, 성전된 우리 가운데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하느냐? 중앙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중심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중심이라는 것은 우선을 얘기합니다. 제일 첫째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 변해서는 안 될,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시절을 쫓아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신앙적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실천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어떤 단어가 적절하겠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에 서시고 우리들은 언제나 그 두 번째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제가 들으니까 조이 선교단이 있는데 그 조이 선교단이 JOY잖아요. 그거를 지난번 우리 새가족 초청하는 우리 가족 전체 축제를 할 때 조이풀 투게더라고 해서 이웃과 함께 우리가 기쁨을 나눕시다 그랬어요. 조이 선교단에도 그거를 표현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한다고 합니다. J는 지저스가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조이 해가지고 O잖아요. 그래서 O를 others, 우리 이웃들, 그 사람이 두 번째다. 그 다음에 Y에서는 you, 당신은 세 번째입니다. 그런 뜻으로 풀어가지고 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말을 우리 신앙 삶에 적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순서입니까? 내가 앞설 때 이웃은 보이지 않게 되고 예수님은 점점 작아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앞에 두게 될 때 이웃이 크게 보이고 우리 자신은 오직 섬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말씀이 주는 은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두멍을 어디에 위치해 두는 것인가를 잘 기억하셔서 정말 내 심령 중심에 말씀이 있고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신지, 그분이 내 중심에 있다고 하면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제일 앞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모든 일을 선택할 때 언제나 예수님이 첫 번째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이웃이 보이고 그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기쁨 속에 내가 세 번째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이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두멍의 용도입니다. 수족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아멘. 21절에 보니까요,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랬습니다. 그 물두멍의 용도를 가리켜서 수족을 씻는 것이다 그랬어요.
몸을 씻는 것도 아니고 왜 손과 발만을 씻으라고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은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해놓고 그것을 명령하게 되면 그 명령을 1차적으로 기능적으로 수용하는 우리 몸의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중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손이죠. 그러니까 이 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생각의 드러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생각, 그것이 표현되는 행위를 손으로 종종 비유를 합니다. 내 손을 깨끗이 하라. 내 손을 정하게 하라. 내 손을 하나님 앞에서 펴라. 손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들 안에 마음이 성결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서 씻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을 씻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 생각을 씻고 내 마음을 씻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씻고 생각을 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씻는 행위는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손에 묻었던 병균들, 내 손에 가졌던 것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서야 우리는 비로소 물에 우리의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손에 움켜진 것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손을 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붙들었던 욕망, 우리의 생각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 신앙 아닌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버리는 행위와 포기하는 행위와 씻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지금 내 손을 씻듯이 내 마음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손을 씻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정하고 생각이 정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제사장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족을 씻으라 그랬는데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은 우리 신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세상과 닿아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닿아 있는 곳이 어딥니까? 지금 여러분이 디딛고 있는 그 발이 세상과 닿아 있는 곳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기 전에 그 12 제자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대야를 준비하시고 수건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 그랬더니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주님, 제 목욕도 씻겨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깨끗해진 자는 목욕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발만 씻어 주셨습니다.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택받고 정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과 닿아 있는 곳을 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이 까닭과 이유를, 이 의미를 너희들이 알겠느냐.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면서 정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히 성화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성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인정받은 사람이죠. 인정은 받았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어떤 요소가 있어요? 죄의 요소가 있어요. 세상과 닿아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오염돼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상을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경계되어 있는 사업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크리스찬 사업가가 결국 세상에 동화되고 말아요.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공부할 때 세상과 경계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는데 거기를 올라갔어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적 경험입니까? 그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은 성숙이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불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자기가 의지하던 인간적 도구예요. 세상에 먼지가 묻고 세상에 불결한 것들이 묻고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았던 것, 그 부분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온전히 나의 사람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쓰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전체 구조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심에 물두멍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재료가 성전에 쓰이던 재료들 가운데에서 가장 단단한 견고한 재질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우리가 새겨야 될, 정말 마음에 칼로 새기듯이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정하게 하고 우리의 발을 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생각의 드러남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살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경계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늘 우리가 감찰함으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신을 벗듯이 세상 것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노중에서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물두멍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두멍의 재질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서 변함이 없게 하시고 1.1핵도 가감이 없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두멍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심령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우리의 손이 씻김 받게 하셔서 생각이 바르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과 닿아 있는 우리의 발을 정하게 하시고 감찰해 주시어서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회실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가장 마음도 몸도 지쳐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약해진 세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건강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기도와 우리 온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응답하사 저들에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감당하며 기뻐할 수 있는 간증의 이유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